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본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콜드워라고 불렸던 시기가 있었죠. 냉전 시대였습니다. 이때 미국과 소련은요, 경쟁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덩달아 그 주변 국가들, 유럽 국가와 중국도 핵무기 보유에 열을 냈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어떤 위기감이 고조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게 잘못하면 세계가 한 날 한시에 그냥 멸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1968년도 유엔 총회에서 핵무기를 무분별하게 제조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NPT 조약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핵 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요즘 북한이 이렇게 실험할 때마다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 배경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 이 조약을 발효하고 25년 후인 1995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다시 논의해서 이 조약을 영원히 연장했습니다. 무기한으로. 이 조약이 이제 계속된 거예요. 그리고 핵 보유국을 딱 5개 나라만 인정했습니다. 딱 5개 나라만.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렇게 이 NPT에서 인정한 핵 보유국이에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조약이 논의되기 전인 1967년 이전에 핵실험에 다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만 인정을 해준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론 가입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에 1975년에 NPT에 가입했고요. 북한도 가입했다가 2003년에 탈퇴했습니다. 현재 이 조약에, 이 협약에 전 세계 191개 나라가 지금 가입돼 있습니다. 이 조약이 그렇게 썩 훌륭한 건 아니에요. 잘 보면 핵 강국들에게는 이미 그 지위를,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5개 강대국들에게는 좀 유리합니다. 그런 대신에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에 대한 그 안전 보장이 약간 미비하다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이 묘하게 작동합니다. 이 핵균형을 유지해서 핵전쟁을 막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이 전 세계 지금 핵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실까봐 제가 좀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입니다.
러시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5,977기.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숨겨놓은 거 더 많을 겁니다. 미국은 그 다음으로 5,428기가 있고요. 보면 뭐 중국, 프랑스, 영국도 한 200~300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의외죠. 파키스탄이 무려 165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하고 계속 국경 분쟁이 있거든요. 그 국경에서 유혈 충동도 정말 전쟁 직전까지 가는 상황도 있어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경쟁하느라고 이 NPT 조약에 인준받지도 않았, 이 가입국의 허락도 안 받았지만 계속 핵 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북한 공식적으로 20개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만 없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누구 하나 저 중에 어떤 나라 누구 하나 실수로 버튼 누르면 그날로 지구는 우주에서 사라집니다. 끝나는 거예요. 핵폭탄은 역사적으로 딱 한 차례 두 방 사용됐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1945년에 8월 6일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사용된 폭탄,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사용됐어요? 미국.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 의해서만 단 2발 사용됐고 그 전도 없었고 그 후도 없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핵폭탄은 사용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핵무기가 성격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계산해 봤더니 12,700개가 넘는 핵무기가 지금 지구에 있어요. 이 무기는 더 이상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다. 이거 쓸 수가 없는 무기예요. 쓰면 그냥 다 공멸합니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무기는요, 방어용 무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폭격으로 죽은 사망자 수가 통계만 30만이었습니다. 30만? 그때 쓰였던 팻보이하고 리틀가인가, 이 리틀보인가, 이 폭탄이 아주 구형이었어요. 처음 터졌잖아요. 지금 이 12,700개 중에 가장 성능이 안 좋은 원자 폭탄은요, 그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의 200배의 파괴력이 있다고 합니다. 30만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만 터져도 수백만이 죽는 겁니다.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무도 이거 사용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당하지 않으려고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누가 정말 이렇게 핵가닥해서 핵 버튼을 누른다, 누가 제일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실에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실에. 근데 물건이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럼 누구를 의심하세요? 그 사람 의심하죠. 우리 동네에 성범죄를 하고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아마 그 주민센터에서 다 그 동네 사는 사람들에게 다 그분 신상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예의주시하죠. 예의주시합니다. 한 번 하기가 어렵지 2번은 쉬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한 번 써봤기 때문에 또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물론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절대 안 씁니다.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쓰는 날 이 지구가 끝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막 핵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막 낙진을 입고 또 뭐 고생할까 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없이 그냥 다 끝납니다. 한순간에 지구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때는요, 이 원자폭탄이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히려
사람을 안 죽이는 무기화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원자 폭탄인데 옛날엔 죽이는 무기였는데 지금은 안 죽으려고 하는 무기, 안 죽이려는 무기가 됐어요. 이런 비슷한 경우가 또 있죠. 칼. 이 칼이 강도의 손에 잡히면 사람을 죽이거나 상하는 무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 칼이 의사의 손에 잡히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또 키보드 있죠. 키보드가 악플러의 손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고 살인하는 흉기로 변하지만, 요즘은 극히 찾아보기 어렵지만 양심적이고 훌륭한 기자의 손에 키보드가 잡히면 세상의 비리를 밝혀내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도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떤 물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건이 누구 손에 있느냐, 언제 사용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정반대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요, 나는 어떤 무기로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런 무기로 내가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사람을 살리고 돕고 이롭게 하는 무기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돌아보면 좋겠고요. 또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무기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난 본문에서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막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어큐즈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소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길은 믿는 순간, 내가 구원 얻는 순간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완전히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다, 이런 프로세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먼저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의 무기, 죄에게 이 몸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요, 우리 몸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안 죽나요? 죽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다 죽어요. 원래는요, 죽지 않는 몸이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를 같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몸이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추방당하고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이제 그때부터 죽어가는 몸이 된 겁니다. 이제 죽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이 새겨진 몸은 다시 원형 복구가 안 됩니다. 이걸 화학 변화라 그러는데요. 플라스틱 장난감이 불에 끄슬리면 확 찌그러들죠. 그 다시 펴보신 분 계세요? 다시 원상 복구 안 되죠. 이게 화학 변화예요. 물리 변화는 다시 원상 복구 됩니다. 얼음이 녹았다가 다시 얼음이 되잖아요. 이건 물리 변화예요.
그런데 이 몸에 새겨진 죽음이라는 변화는 화학 변화입니다. 다시 복구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근데 이 몸은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옛날 타락하기 이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몸을 입고 우리 구원받은 가운데 이 한계가 있는 육체를 입고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완성이 뭐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거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님 오시는 걸 본 사람들은 그대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이때 우린 다른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은 이제 그때는 쓸모가 없습니다. 이미 죽어서 이 몸은 죽은 사람들이 이 몸이 끝나잖아요. 땅에 다 썩죠. 살아서 예수를 본 사람들도 이 몸이 아니라 새 육체를 입는 겁니다. 그 몸이 어떤 몸일까요? 우리가 부활 후에, 구원이 완성된 후에 우리가 입게 되는 몸이 어떤 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난 부활하면 제일 이뻤을 때 20대 모습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천국은 다 젊은 사람만 있어요? 얼마나 다양성이 없으면 너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남자 여자가 있을까요? 젠더가 있겠습니까? 성별 구분이 되겠습니까? 요즘 세상으로 하면 제3의 성도 많은데 성별이 있겠습니까? 이 젠더가? 우리 모릅니다. 부활 후에 우리 몸이 어떤 몸일지. 다만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게스만 하는 거예요. 추측만. 예수님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부활을 반대했던, 안 믿었던 유대 종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이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뭐라고 공격했냐면, 한 집안에 5 형제가 있었습니다. 큰형이 결혼해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형수가 둘째 동생이랑 결혼했는데 또 둘째 동생이 죽었어요. 그렇게 다 죽고 나중에 이들이 다 부활했으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려고 좀 트리키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가복음 12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으니라. 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거예요. 독신으로 산다는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한다라는 것은요, 젠더의 연합이잖아요. 성의 결합이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별이 없을 수도 있겠다. 부활한 우리는 천사 같을 거라 그랬잖아요. 천사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천사를 기록한 문장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뭐 날개 2개로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로 발을 가리고, 그건 다 로마를 풍자한 내용들이에요. 실제 요한이 천사를 보고 천사를 묘사한 그런 정물화가 아닙니다. 천사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시잖아요. 그냥 단지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천사의 관념이 있어요? 하얀 날개, 얼굴은 저 닮아서 막 반짝반짝 빛나고, 하얀 이렇게 가운 같은 거 막 늘어뜨리고 머리에 동그란 거 있고 막, 네, 그 다 서양의 페리테일 요정에서 나온 그런 관념이에요. 네. 천사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 지금 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참을 대화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라봤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과 같이 다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주님이 호숫가에 와서 저쪽에다 그물을 던져 저쪽에다 그물을 던져 하는데 예수님이 좀 몰라봤어요. 이런 걸 보면 생김새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또 더 기가 막힌 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가시고 죽으셔가지고 무서워서 그냥 방문을 다 걸어 잠그고 거기 모여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거기 딱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벽을 그냥 통과하셨거나 텔레포터 공상 SF 영화에 보는 것처럼 갑자기 딱 나타나신 거예요. 이걸 보면 부활한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구나, 초월하는구나. 이 정도가 성경에서 부활 후에 우리가 입을 몸에 대한 그런 근거들입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생김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생김새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우린 그런 몸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갑자기 슈퍼히어로가 되는 것 같잖아요. 막 얼굴 막 바꾸고, 그다음에 막 순식간에 순간 이동하고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 우리가 마블 시리즈에서 보는 그런 슈퍼히어로, 그들보다 훨씬 급이 높은 그런 몸을 우리가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는 순간 즉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예수 믿자마자 그런 신비한 존재가 딱 돼버린다면 고민할 거 없습니다. 믿음 생활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면 되니까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면서 살면 되니까. 그런데 그 일은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 몸을 입고 살아야 돼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이 몸은 한계가 있는 몸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괴리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나 또 죄 짓지? 예수 믿었는데 왜 나 또 힘들고 아프지? 왜 예수 믿었는데 나 기쁘지 않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이 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 때문에. 우리 몸이 그런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시간을 죄 짓는 데 익숙한 몸이었어요. 이 몸이. 예수 믿었다고 이게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속 200km로 운전해 보신 분 안 계시죠? 저 말고. 200km로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꽉 밟아요. 그럼 차가 딱 쓰나요? 안 씁니다. 브레이크 밟아도 끽 하면서 스피드 마크를 그리면서 막 100m 이상을 계속 미끄러가죠. 이게 관성이에요. 관성. 차도 그런데 정말 수만 년의 시간을, 그냥 역사 전체를 죄만 지으면서 살아왔던 몸이 예수 믿는다고 죄가 딱 끊어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죄의 관성이 작용하지 않도록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고 죄가 끌어당기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너희 몸을 무기로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그 구원이 완성되는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쉬면 몸은 죄의 관성 때문에 죄에 끌려가죠. 이 관성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지 비근한 최근의 예를 좀 들어보면요.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시작하고 저희가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 다 비대면 체제로 드리고, 예배 드려도 되는데 예배 드려야 했지만 우리가 덕을 세우고 뭔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희생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 그래서 비대면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집에서 드릴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하고 모임도 줌으로 하고 그렇게 한 2년 반 이상을 해왔더니 몸이 거기에 적응했습니다. 몸이 거기에 적응했어요. 그래서 다시 예배가 오픈되고 정상화되고 교회 오라고 했는데 너무 불편하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안 하고 스마트폰만 딱 침대 옆에 켜놓고 그렇게 2년 넘게 예배 드렸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랬는데 다시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교회 가려고 하니까 몸이 되게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서 그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평균 30%가 이상이 그렇게 하고 계시대요.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우린요 늘 편안함을 추구해요. 자꾸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찾습니다. 쾌락에 끌려요. 이게 내가 구원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몸의 한계예요. 그냥 이 몸에 새겨져 있는 한계.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그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너희 생각을 들여라 이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너희 마음을 들여라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 몸을 들이라고 했습니다. 몸을. 예수님께서 생각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나 마음만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이셨잖아요. 그것처럼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 편한 거에 익숙해져 있고 마땅히 해야 할 것에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거든요. 다시 훈련해야 돼요. 이 죄에 끌려가던 걸 맞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헌신하기 위해서 다시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실패하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운동도요 처음엔 힘들고 실패합니다. 운동 처음 할 때 안 하다가 하면 아파요. 막 여기저기 갑자기. 왜냐하면 안 쓰던 근육을 써서 통증이 오기도 하고요. 모르니까 자세가 잘못돼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운동하니까 한 2, 3일 했는데 아파요. 아 이거 운동하면 아프구나.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안 하면 그 몸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몸은요 비리비리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아프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아프지만 나가야 돼요. 운동하러. 그래서 그 아픔을 이기고 계속 해야 근육이 붙고 자세도 바라지고 건강해지잖아요. 믿음 생활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마인드가 아니라 바디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훈련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주일마다 예배 안 빠지지 말고 나와야 되겠다. 내가 이제 기도에도 빠지지 말고 나오고 새벽 예배 개근해야 되겠다. 아, 어느 날 막 늦잠 잤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내가 무슨 믿음 생활 한다고 이렇게 죄책감 가지지 마십시오. 그건 법이 주는 거예요. 법. 14절에 보면 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법이 법 아래 있지 않다라 그랬는데 법은요 우리가 뭐 잘못하면 딱 정죄합니다. 너 이것 때문에 안 돼. 너 징역 몇 년. 네, 우린 그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신지 아세요. 실수하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한번 같이 해보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늘 우리 옆에서 은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같은 잘못에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옆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온전한 헌신을
계속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지난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은 바울이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는 말, 은혜가 죄를 덮었다라는 말 때문에 바울이 공격당하는 두 가지 유언비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그래? 죄가 많은 곳에 큰 은혜가 덮였으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더 누리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이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슈인데요. 은혜가 덮었으니까 이제 마음껏 죄 지어도 되는구나, 죄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그 오해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우리를 기소하는 검사입니다. 율법이 옆에서 우리가 뭐 할 때마다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이야, 이거는 뭐 집행유예고 이거는 벌금 얼마짜리고 막 이렇게 법이 우리가 뭘 할 때마다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데, 은혜가 이 검사를 치웠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더 죄의 노예가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치워졌네? 그럼 내가 뭘 해도 나 죄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졌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죄 져도 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지 않고 여전히 계속 죄의 종으로 죄에 끌려다니고 죄를 짓고 살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디베이트가 많은 본문이라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우린 구원은 단 한 번 취소되지 않는다 믿고 있죠. 그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성경 본문 그대로 보면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이렇게 안 살면 지옥 가,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전부를 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린 다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누가 구원받는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끝을 다 아세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그죠? 이걸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정론과 운명론이 틀린 거, 운명론은 타고날 때부터 구원받는 팔자를 타고났다, 이게 운명론이에요. 예정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는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절대 엿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 했지만 여전히 죄의 종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가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습니다 얘기했지만 그 고백이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몸이 계속 죄를 지으면 열매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몸에서 어떤 열매를 프로듀스 하는지, 우리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 정말 심각하게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가는 데마다 싸워요. 나는 사람들 만나면 불편해요. 내가 가는 데마다 더러워지고, 내가 가면 죄가 막 더 되고, 착한 사람이 막 나빠지고,
나로 인해서 그런 열매들이 일어나면 우리 믿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그리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들, 의로운 것들이 계속 나로 인해서 재생산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단지 일주일에 1시간 교회 나와 있는 거 이거 아닙니다. 내 전부예요, 전부. 우리 일주일에 1시간만 몸을 입고 사나요? 그러지 않죠. 우린 그냥 항상 몸을 입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계속 만들어내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앞구절에서 죄의 종이 없을 땐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열매만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죄에서 풀려났어요. 우린 이제 더 이상 사망이라는 열매를 생산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다른 비유에서 접붙임, 가지의 접붙임으로 설명하기도 했는데,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꽂으면 참 감람나무 열매가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된 거예요. 그 대신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될 때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23절에 보면 삭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원래 당시 로마, 이 단어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 받는 봉급이었습니다. 봉급. 전공을 많이 세운 군사들은 더 큰 보수를 받고, 조금 세운 별일 안 한 사람들은 조금 받았어요. 이게 삭시입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예요. 열심히 싸울수록 큰 보상을 받잖아요. 우리가 죄의 몸이었을 때 열심히 살수록 더 큰 멸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봉급,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랄 수도 없는 거였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은사인 겁니다. 은사는 기프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선물이에요. 은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 아닙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거 아니고, 여기서 은사는 선물이에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그냥 주어진 것.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는 죽음이라는 월급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정말 우리 몸을 복종시키고 우리 몸을 훈련시키고 우리 몸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절대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무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기. 여러분, 무기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힘드냐면 목숨 걸고 하는 전쟁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은요, 놀이나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까딱하면 죽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즐거운 놀이였으면, 취미생활이었으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장난감으로 드리라 이랬겠죠. 이게 그냥 일상생활이랑 똑같은 수준이었으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가전도구로 드려라 이랬을 겁니다. 근데 바울 그러지 않았어요. 무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기.
여러분 무기는요 항상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라이들이 칼을 쓰지도 않는데 매일 칼을 빼서 무명천에 닦고 습기가 타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놓는 이유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칼이 잘 뽑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지 않고 칼이 칼집에서 녹슬면 저기 칼을 날 때 으악 하다가 다 죽는 거죠. 총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 이후로 우리나라 군인들은 전쟁을, 해외 파병 빼놓고는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매일 총을 청소합니다. 매일 긴 꼬챙이로 기름천으로 매일 총구를 청소해요. 탄약고를 청소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전쟁 시에 총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 전쟁이 10년 20년 안 했네, 앞으로도 전쟁 안 일어날 것 같아, 그리고 총을 그냥 창고에 쌓아두면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총알이 발사가 안 되고 총이 터지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기는 늘 항상 날이 서 있어야 되고 관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요 늘 관리되어 있어야 되고 늘 날이 시퍼렇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전염병 때문에 또는 요즘 특히 날이 너무 더우니까 우리 몸이 날의 녹이 많이 쓰는 그런 시기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막 모임 때마다 막 나와도 하나도 힘이 안 들었는데 요즘은 주일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주일 예배 빠지는 건 생각도 못 해봤는데 요즘은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의아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이 진짜 이 마지막 때 이 전쟁터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강력한 무기로 탈바꿈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새벽 예배 참석하세요. 사정상 안 되면 시간을 매일매일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진짜 너무 위대한 걸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2페이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2페이지 매일매일.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요 주일날 예배는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선순위에서 교회를 예배를 빠진다라는 옵션을 없애버리세요. 나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족 방문하거나 나 예배 안 드리고 어딜 가거나 이런 옵션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늘 이게 옵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적응하죠. 교회 안 나가는 것에.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틈을 죄가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무기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럼 막 신경질이 확 나서 막 거친 말을 쏟아붓는 그런 분 진짜 봤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 틈을 이용해서 악한 도구로 우리 몸을 사용해 버리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 거짓과 탐욕이 홍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을 날카로운 무기로 준비시키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뜻을 이루는 정말 핵폭탄보다 더 강한 무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